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허물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도쿄 올림픽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금메달이 좀 딸 수 있는 선수가 출전한다 그래서 TV 앞에 제가 섰습니다. 그때 누가였냐면 바로 200m 수영에 경기에 나갔던 황선우 선수였습니다. 대단한 기대주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2의 마린보이다, 제2의 박태환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섰습니다. 근데요, 정말 제 응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는지 200m까지 그 경기였는데 150m까지는 1등이었어요. 대단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막 피 터져서 응원하는 소리가 들려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 정도 가면 세계 신기록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막 떴는데 150m까지는 1등이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50m를 남기고 처지기 시작하는데 총 8명이 떴는 중에 7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카메라가 잠깐 그 황선우 선수의 결승점에 들어갔을 때 그 표정을 잡았는데요.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그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뭐 했을까요?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황선우 선수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더 크게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오늘의 허물이 있고 오늘의 실수가 있었지만 다시 그걸 딛고 뭐하기 때문에 일어설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초반에 너무 오버페이스한 게 아닌가, 너무 힘을 다 쏟아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뭐합니까? 성장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고요. 남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허물을 저질렀을 때 그걸 보면서 난 저렇게 살아가야지 말아야지라고 교훈을 얻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허물과 실수를 그냥 덮어버리면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문자 그 실황을 보내기 전에 앞에 보냈습니다. 8월 1일 새로운 첫 일이라고. 근데 어떻게 시작하자고요? 어제까지는 실패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다시 뭐하자?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누구나 사는데 인생 속에 허물과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제의 실수와 허물을 딛고 다시 한번 뭐하는 게 중요하다? 회복해서 새롭게 뭐합니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허물이 없을 수도 없고 실수가 없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회복을, 나의 허물을, 나의 실수를 회복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제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였던 마가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은 마가가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단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게 다예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가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돌아갔을까요? 어떤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또 나중에 보면 제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자 바울은 뭐라 합니까? 안 된다. 제1차 전도여행 때도 또 돌아갔던 포기했던 사람인데 그로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다툰 것을 보면 마가가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뭐하지 못해요? 회복시키지 못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굉장한 뭘 줬다? 데미지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허물과 실수가 나만 끝나면 좋지만 그것이 남에게도 뭘 줄 수 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가의 실수를 보면서 어떻게 나의 허물과 실수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허물의 회복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의 회복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합니다. 여러분들,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가 아닙니까? 마가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가 아닙니까?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 어머니의 집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거기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또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자 안디옥 교회가 구제연금을 거둡니다. 그리고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바나바, 마가가 간다는 거죠. 구제연금을 전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마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런 복음의 사람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가의 실수가 뭐였을까요? 마가는요,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너무나도 의지했다는 거죠. 바나바가 누굽니까? 삼촌 아닙니까? 삼촌. 마가는 주의 사역을 할 때도 사람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하지 못하고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사람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수와 허물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마가는요, 삼촌이었던 바나바를 엄청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뭐였어요? 실수였고 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선교를 주도한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라 누구라 등장합니까? 바울로 등장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뭐라고 봅니까? 초반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옛날에 뭐 합니까? 바나바, 사울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울의 이름도 뭐예요? 바울로 바뀌고요. 바울과 및 뭐라고요? 동행하는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바나바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바나바가 선교를 주도했으나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바울이요, 거짓 마술사 바예수와 영적 전쟁하면서 야단을 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9절과 12절 말씀 제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그치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바에서의 영적 존재는 날카롭게 그치라라고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이 멀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누구요? 서교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주도권을 갖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마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누구요? 바나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정 때문에 그럴 거예요. 혈연의 정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의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이를 따져봐도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연장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사람과 함께 하지만 내가 주님과 동행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사역을 할 때요, 언제나 사람과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동행하라고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나왔든지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실수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마가는 주의 사역을 해도 항상 바나바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얽혀서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예담가족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든 사역을 할 때든 누구요? 사람과 동행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지만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이 뭐합니까? 회복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던, 주의 사역을 하던, 교회를 섬겨가던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뭐요?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허무와 실수가 있을 때요,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함으로 뭐합니까? 주의 일도, 주의 사역도, 교회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뭐요? 허물과 실수가 있는 인생일지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와요? 주님과 동행하여질 때 내 실수와 내 허물이 회복되어짐을 깨닫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예담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허물의 회복은요, 조금 더 인내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허물의 회복은 뭐예요? 조금 더 뭐 한다고요? 인내할 때. 제1차 전도여행가 바울과 선교팀이 바보에서 성공적인 전도를 마치고 배 타고 280km나 떨어진 아탈리아에 상륙한 뒤에 다시 육로로 20km를 걸어서 버가에 도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버가까지는요 뭡니까? 해안에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땠습니까? 고산지대에 있는 뭐였어요? 지역이었다는 거죠. 거기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해안로에서 고산, 높은 산에 있는 도시로 간다는 것은요, 계속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제가 군대에서 행군할 때요, 평진을 걸을 때 걸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언덕이 나옵니다. 산이 나오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40km 행군을 할 때요, 막판에 저쪽 가면 이제 행군이 끝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가 산꼭대기인 거예요. 근데 불과 거기 한 1km를 남겨주고 얼마나 많은 사병들이 뭐예요? 퍼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간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일이냐면 해안에서 어떻게 고산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사실 돌아가면 훨씬 더 빠른, 훨씬 더 좀 늦게 가지만 좀 더 안전하고 편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안도에서 갑자기 뭡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고산 지역에 있는 그 도시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은요 뭐가 많습니까? 도둑과 강도가 많이 들고 있는 그곳이었다는 거죠. 마가가 이럴 때 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육신의 위험도 있고요, 육신이 또 감당할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뭐예요? 도망갔다는 거죠. 도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가가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에 의하면 바울이 그곳에 독작했을 때 지역의 풍토병이 또 뭐예요?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거죠.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말라리아만 걸린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말라리아에 걸렸더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어서 가장 약점 뭡니까? 안질이 다시 뭡니까? 두드러지게, 심해지게 아프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요, 앞장선 지도자도 뭐하고요? 육신적으로 힘든 상태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봤을 때는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리더였던 사도 바울은 아프고 말라리아로 안질이 도져갖고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되어지고 있고, 또한 모든 사람이 지쳐갈 때 험산 중료를 넘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것을 고생을 감당할 염두가 안 나서 뭐합니까?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힘든 고생길이 보여요. 어려운 여정길이 보입니다. 가면 고난의 길이라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 좀 피하고 싶어. 나 좀 더 쉬는 길로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마가도 그랬다는 거죠. 저 힘든 아픈 바울을 데리고 어떻게 저 험산중료를 넘어? 짐꾼도 없는데 난 못 가. 평지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뭐합니까?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 뭐가고요? 방해자가 있고 뭐가 됐어요? 영적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뭡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예비하신 소원의 항구, 주님께서 예비하신 뭐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좀 더 묵묵하게 좀 더 걸어가면, 좀 더 인내하면, 좀 더 힘들지만 한 발 더 내디면 영적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 환경에 설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걸어갔다면 좀 더 인내해서 한 발짝 더 내딛다는 것입니다. 한 발짝 내딛어도 변화가 없으면 두 발짝 내딛는 거예요. 두 발짝 내딛어 그렇다면 처음 걸어보자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을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앞길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법, 인내하면서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요, 그것에도 좀 더 인내하고 발을 내디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요?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안 돼라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조금만 더 인내해서 한 번만 더 내다보자. 내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라는 거. 좀 더 인내하면서 한 발을 더 내디딜 때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남가족들이 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 허물의 회복은요,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뭐 한다고요? 인정할 때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자신을 이 전도 여행에 합류시켰던 바나바만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선교팀의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도 바울이 선교의 주도권을 가꾸게 되었다는 거죠. 선교 총독도 그런 성령 충만한 바울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영적인 카리스마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선교팀이 이제 누구예요? 바나바를 쫀득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뛰어나도요, 선교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가요? 연장자였던 바나바가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대단해요. 훨씬 더 나이도 많아요. 안디옥 교회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청구한 사람이 누구 아니에요? 바나바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나갈 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던 사람 누구 아니에요? 바나바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영적인 권위로 쓰시는구나. 그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뭐합니까? 그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 인정하지 못했습니까? 마가가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요? 바로 자기 삼촌이었던 바나바의 권위만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뭐였어요? 허물과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에 뭐예요? 순종할 때 우리의 회복이 뭐합니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야? 영적 권위에 순복하고 거기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요, 미안하지만 영의 문제인 거예요. 육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아, 세상이 저렇게 계속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하는구나. 그럼 뭐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바로 살기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생활 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2000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정말로 사회에 높은 사람이라고 높였던 때가 아무도 없었어요. 늘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었고요. 늘 교회는요, 고난의 길을 가도록 밀어넣었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면 늘 목사들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늘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아직도 목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팬데믹으로 무더위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것이 벗어났을 때 얼마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말씀과 같이 한번 띄워져 있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영적 권위를 여러분들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근데 마음을 넓는 것이 뭐예요? 보답하는 양으로. 보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것을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나갔을 때 마음이 넓어지면서 영적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데 육적인 방법을 넓히려고 해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감을 고백해야 합니다. 팬데믹 속에 교회가 아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부재의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영적 권위 속에 은혜를 충만하게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팬데믹을 잘 이겨나간다면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영적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마가 같은 어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했지만 이내에 무너져 낙심한 마가처럼 살며시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도해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왕년에 교회 열심히 다녀봤어. 나도 왕년에 교회에서 열심히 세례도 받고, 나도 왕년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해봤어. 교사도 해봤어. 식당 봉사도 해봤어.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족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안하지만 그 밑바닥엔요, 영적인 고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고뇌를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 한 대 치면 후들으면 푹 넘어질 것 같죠? 그래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러나 영적인 고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요, 가장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가정에도 영적인 고뇌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장에서도요, 목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의 영적 고뇌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내 실수와 회복이 뭐합니까?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는 영적 고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뭡니까? 나의 실수 회복이 회복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잘했지만 끝까지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보다 더 기도도 못했는데, 나보다 어린 사람인데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요, 미안하지만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무조건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면 여러분의 실수와 회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이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면 이것이 나에게 주는 시험이구나, 이것을 잘 이겨내야지 라면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서 뭡니까? 나도 영적인 문서에 순복해야지 나가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허물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당사자 간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요? 당사자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요. 사도 바울과 마가가요, 그로 영영 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후에 보면 바울과 마가가 관계가 당사자 간에 회복되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당사자 간에 뭐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이 흐른 뒤에 그의 마지막 편지였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뭐예요? 내 일에 꼭 필요한 존재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보여지면 분명히 바울과 마가는요, 화해의 분위기, 회복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그런 문제가 뭡니까?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저 노년에 아이고 마가라도 한번 얼굴 봐야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서로의 이해와 오해를 풀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마가는요, 제1차 전도 여행부터 15년 동안 선교 역사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마가가 그래도
허물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뭐합니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었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가 그 허물과 실수에서 뭐요? 회복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관계를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로부터 뭐요? 제 신임을 얻어서 사역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나의 동역자 마가.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뭐랍니까? 나와 함께 같이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선거 일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혔다는 거니까 순교 현장에 같이 갈 만한 그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마가는요, 실수와 회복에, 허물에서 회복이 되어졌고 바울과 같이 동등한 선교사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실수와 허물의 회복이로 해서 당사자들과의 관계도 뭐 해야 된다?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 알아야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고 목회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할 기회를 얻었던 마가였다는 거죠. 왜요? 바울과의 화해를 통해서 바울과의 새롭게 관계를 맺어감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더 이상 마가가 제1차 전도 여행에 허물과 실수했던 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를 뭐요?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한 사역자로 함께하는 사역자로 맞이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난 끝났다가 아니라 뭐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된 기회로 삼아가야지. 다시 한번 교회를 떠났던 발걸음은 다시 뭐예요? 내가 회복해야지라고 다시 오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밥 먹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코로나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팬데믹이 왔지만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요. 지금 미안하지만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날 영상을 찍고 토요일날 찍은 것을 주일날 다 발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님들에게 솔직히 물었어요. 목사님, 토요일날 그렇게 한 20명 봐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 안 걸리고 주일날 20명 그 사람들도 이렇게 실시간 하면 코로나 걸리나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왜 토요일날 예배 드려서 방송을 하세요? 주일날 예배 드려서 방송을 하면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어요. 기분 나빠하셨어요. 근데 후에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 목사님 믿음이 나보다 낫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가십시오. 바른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끔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목사가 돈 벌어오면 돈 많이 벌어와요. 뉴스에 보면요, 이상한 목사들이 일 시키는 거 다 잘합니다. 근데 목사가요, 성경적으로 나가고 교회를요, 영적으로 질서를 새롭게 세워가려고 하는데요, 권위가 없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몇 명이 있을까요? 7,000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욕해도요, 기도원 같은 300용사를 준비하신 게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를 다 떠난 것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12제자를 남겨두신 것처럼 그 제자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와 허물이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화려한 러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조금 더 인내함으로, 영적 권위를 인정함으로 당사자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물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잡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허물과 회복의 아버지 일어나기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 허물과 회복의 아버지 조금 더 인내할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 허물과 회복의 아버지 영적 고리를 인정할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의 있습니다. 허물의 회복의 아버지 당사 간의 아버지의 관계 회복될 때 일어남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도 쓰러지고 무조건 되도록 다시 한번 주께 새롭게 해주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에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난 것이었지만 아버지 바람에게 물을 끓지 않은 아버지 700명 7,000명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기도원에 300용사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12명의 제자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그 12명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300명이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바울에게 물을 끓지 않은 우리 7,000명이 우리가 되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예단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정대 우리 예단교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가 나무라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며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하.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 병든 자 다 버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 다 버려서 이제는 결혼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이렇게 하시면 되며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부터 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여러분들 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팬데믹의 종식과 의료진들에게 아버지 지치지 않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게 아버지 팬데믹이 종식되어 주도록 여러 가지 인도하여 주시고 친도에게도 궁일했지 말아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켜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가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서 이렇게 수많은 의료진들에게 세계가 생기게 있도록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연 계시면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 가정과 자녀와 사역과 일터를 위해 함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께 매들이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우고 아이들을 지켜 지금으로 여름 낮아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일상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하다. 주바이가 준 일어나기 원하. 아버지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귀한 심령대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심령대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바이가 준 일어나기 원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